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장 15절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당신이 왜 거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리였던 레위가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왜 거기에입니다. 당신이 왜 거기에?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세리 레위의 집입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기쁨인지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모임에 초대를 합니다. 주님, 우리 집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죠.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가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요. 그 식사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을까요? 1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나? 당연히 그 집에 주인인 레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초대받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예수님 일행만 식사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숫자가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자,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세리는 그 사회에서 평판이 안 좋습니다.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인간, 나쁜 죄인. 그런 어떤 평판을 듣는 사람들이 세리였고 그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는 직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 세리가 예수님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많이 와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와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 초대했을까요? 레위가 초대했겠죠. 세리였던 자기가 자기 동료들을 아마 초대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세리들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세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보면 그러니까 죄인들도 참여했다 그랬어요. 그 죄인들이 어떤 죄인인지는 몰라요. 뭐 종가 몇 범인지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죄인이라고 했으니 그 사회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 자리라고 갔어요. 갔는데 주로 누가 있어요? 죄인들, 세리들, 아주 뭐 사람들에게 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인간들, 또 죄인들, 뭐 정가 몇 범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무슨 뭐 형님들이 모였나? 시커먼 문신하고 뭐 이렇게 그런 모임 같은 느낌이에요. 왠지 조폭들이 모임 같은 그런 분위기. 죄인들이 바글바글한 식사 자리예요. 그 모임에서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 다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식사로 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떤 그런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라고 조금 제가 과장해서 설명했어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란 그 동네에서 유명인사입니다. 요즘 말로 핵인싸.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동네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아주 잘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유명인사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주목하는 인물이 그분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동선까지 다 관심 있고 파악하고 있어요.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이. 모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그 동네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세리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해요? 식사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죄인들과, 바글바글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왜 저런 사람들과 식사 모임을 하지?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의 어떤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는 행동이에요. 그분의 행보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앞으로의 행보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 식사 모임에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초대하니까 할 수 없이 간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꺼이 참석하셨고 그들과 즐거운 식사 교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모임에 갈 수 있었을까? 함께 그들과 식사할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목사는요 지켜보는 눈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가 행동을 잘못하면요 이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파급 효과가 커요. 어느 목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는데 목사가 범죄 저질렀다고 뉴스 뜨면요, 막 사람들 클릭 수가 엄청 많습니다. 에이 목사가 저래? 그러니까 목사들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저도 늘 조심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예수님이 참석했던 그런 류의 모임에는 왠지 가지 않았을 것 같아. 꺼릴 것 같아. 왜요? 괜히 그런 모임에 참석했다가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작가님의 지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수강생들 중에는 믿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이제 출사를 나가죠. 쉽게 말하면 사진을 찍으러 나가죠. 사진을 찍고 나면 이제 같이 식사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안 믿는 분들은요 식사 시간에도 막 술을 주문해서 먹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술을 먹지는 않지만 제 앞에도 술병이 놓여 있고
술잔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런 자리가 상당히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요? 혼자 상상하는 거야. 혹시 나를 아는 어떤 분이 우연히 식당에 왔다가 나를 봤어. 목사님이 뭐 앉아 있는데 뭐 술병이 나오여 있고 무슨 뭐 술자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모르는 분들 오해할 수 있잖아요. 괜히 있잖아, 내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자리에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꺼리낌 없이 어울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혹시나 받을 오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었기에 주님은 기꺼이 그 모임에 가지 않았을까?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셔야 했고 그들도 구원하셔야 했고 그러기에 기꺼이 그 모임에 가신 거죠. 기꺼이. 망설임 없이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곳까지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기꺼이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맨날 보니까 막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음주 가무. 예. 그런 자리에 서스림 없이 가서 어울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이제 오해하는 거죠. 야, 예수님 저런 사람이었어? 좋은 의미가 아니죠.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꺼리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별로 개의치 않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자나깨나 영혼 구원. 예수님의 마음은 자나깨나 영혼 구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뭐 저래? 그러자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를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비유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어버린 양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 비유. 그 유명한 비유가 왜 나왔나? 이 배경 속에서 그 비유가 등장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비유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가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잘 아는 비유이죠. 목자가 양 100마리를 관리하는데 양을 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해가 저물어서 다 이제 데리고 우리에 왔겠죠. 우리에 집어넣었겠죠. 카운트를 해보니까 99마리만 들어와 있고 하나가 없어. 우리에 넣었다는 말은 없네. 아무튼 카운트 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갔다. 그래서 찾아서 돌아왔다. 그 이야기죠. 근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든 거죠. 7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뭘 읽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잘 믿는 의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다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효도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효자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뭘 가장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뭘 하면 가장 좋아하실까요? 뭘 하면 가장 기뻐하실까요?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헌금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은 진짜 막 하나님의 기분이 그냥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는 거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고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찐 마음이 어디에 있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그래요. 그 마음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주님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영혼인데 저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영혼, 이미 믿은 성도들, 여러분을 어떻게 내가 잘 돌볼까? 여기에 온통 내 마음이 가 있지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는 나를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올바로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신앙과 목회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가정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에 봐도 교회 연구표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예요. 표는 매년 바뀌어요.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표가 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다. 그게 우리 교회 연구표예요. 사실 그거 하려고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했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했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되기 위하여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그 길로 가고 있을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15절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가정교회 목장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문의 15절이 우리 목장 모임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목장 모임을 연상하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목장 모임의 최대의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목장 모임의 가장 큰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늘 소위 말하는 VIP,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비신자들이죠. 목장에서는 항상 VIP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VIP가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또 목장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목장의 존재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하죠. 목장에서는 삶 나누기를 합니다. 왜 목장에서는 삶 나누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VIP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장이 예배 모임이 아니라 삶을 나눌 때 믿지 않은 분이 참석해도 종교적인 이야기라면 이 사람들이 어색하잖아요. 근데 삶을 나눌 때 믿지 않은 분들이 참석해도 어색하지 않고 어쩌면 도리어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세상에 참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서로 공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모임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다 가면 쓰고 살아요.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가면 쓰고 웃으며 살지 정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고 서로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임이 사실 많지 않은데 누가 식사 모임인다 뭐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도 그 모임이 어색하지 않고 참 분위기가 괜찮네 라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삶 나눔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그래서 삶을 나눌 때는 원칙이 있죠. 사건을 나누지 마라. 삶 나눔의 원칙입니다. 사건을 나누지 마라. 한 주일 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건을 나누지 마라. 뭘 나누어라? 마음을 나누어라.
감정을 나누어라. 그게 삶 나눔의 원칙입니다. 사건을 나누면 안 돼요. 근데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삶 나누면은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아, 저는 뭐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뭐 다 괜찮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나눌 때, 세상 어디에서도 나눌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눌 때 모두가 경청하고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용기를 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게 삶 나눔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식사 자리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가득해요?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소위 말하면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표현하면 VIP들입니다. 죄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VIP들이 지금 목장 모임에 가득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면서 뭐 했을까요? 사연이 읽어줬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서로 삶을 나누는 거죠. 마음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 집의 호스트인 레위는 뭘 나누었을까요? 최근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삶을 나누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내 지금 삶에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삶을 나누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한 동료들, 같은 직장 동료들, 우리가 말하는 VIP들, 세리들도 안 그래도 잘 나가던 이 친구가 왜 갑자기 사표 쓰고 이상한 길로 가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우리가 몰랐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듣고 아, 이해가 되어지고 또 어쩌면 그 레위의 그 말이 일종의 간증이죠. 자기 삶이 변화된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을 들을 때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 그렇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 거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그게 목장 모임이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모임에 참석했나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식사 자리에 당신이 왜 거기에 라고 묻고 싶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당신이 왜 거기에 있어? 16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생뚱맞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을 감시하러 온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뜨고 있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자기들은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존경받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떠가지고 막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저 인간 뭐야? 말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기존 질서에 대해서 완전히 좀 약간 달라.
혁신적인 이야기를 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해. 그 정통 권위자들은 또 까버려. 이 뭐 외식하는 자들이야 막. 그러니까 저 인간 뭐지? 감시해. 그래서 밀착 감시하러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라 그래요.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산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근데 율법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경멸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아예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저렇게 더러운 인간들하고 어울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어쩌면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또 우리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여요? 죄인들로 보여. 네. 죄인들로 보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주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 주변에. 세상과 분리돼 버리는 거죠.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고 기꺼이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막 함께 뭐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술자리에도 가고 그런 이야기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살펴야 돼요. 보면 정말 레위처럼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인 식사 자리의 주인인 레위처럼 진지하게 자기 삶을 고민하고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찾고 기도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도 주님은 자신은 의인을 위해서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런 지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과연 그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이 본문이 나왔기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